그럼 이번 시간에는 불국사에 담겨져 있는 공덕의 측면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국사의 본래 이름은 화엄불국사입니다. 사실은 불국이란 이름보다도 화엄이 더 포인트거든요. 화엄불국사란 이유는 화엄경을 토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해석을 해드리자면 화엄 이퀄 불국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혼자 왕이고 나머지 다 중생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불국이라 하면 모두가 부처되는 나라, 모두가 보살되는 나라. 이때 불과 보살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되고 모두가 보살되는 그 나라를 불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보살들, 끊임없이 이타행을 하는 이 보살들을 꽃에 주로 비유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꽃에 비유하자면 꽃으로 장엄될 때 바로 그러한 세상을 화엄세상이라고 하고 그 화엄세상이 바로 불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엄이 불국이고 불국이 즉 화엄이 돼 불국과 화엄은 같이 가야 되겠죠. 세상을 장식하고자 하는 이런 화엄행이 있어야지만이 불국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엄불국사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이 불국이 되려면 반드시 화엄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불국사는 화엄경을 토대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이 이루어진다면 그 땅이 바로 불국이니까요. 따라서 불국사를 지었다는 것은 불국사 석굴암에는 바로 화엄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화엄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엄경 참으로 방대한 경전인데요. 이 화엄경을 압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김대성 제상입니다. 이 8세기의 김대성 제상은 표운대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두 분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균여대사, 고려 초의 스님입니다. 균여대사가 남긴 19장 원통기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 속에 이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의미심장하거든요. 이 김대성은 표운대사를 찾아가서 바로 이 표운대사가 누굽니까? 경덕왕으로 하여금 아들을 얻게 도와준 바로 그 대사입니다. 근데 그 대사를 경덕왕의 측근 신하인 김대성이 찾아갔다는 거죠. 바로 화엄을 배우기 위해서. 김대성은 묻습니다. 표운에게. 화엄을 요약하는 방법, 즉 화엄의 세 가지 근본 산매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아무리 제가 단순화시키려고 해도 요 산매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산매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독서 산매, 게임 산매, 그런 거예요. 무아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찰은 하고 있는. 멍 때리는 거하고는 다르죠. 나를 잃어버린 나가 아니에요. 여실히 실상을 관찰은 하고 있되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놓아버린 상태. 그런 것을 산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산매 속에서 설해지는 경전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이미 보살이다. 이미 부처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화엄경이거든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산매 속에서 볼 때, 부처님의 깨달음인 산매 속에서 볼 때는 겉모습은 중생일지 모르지만 우리 중생들의 본모습은 본래 부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매 속에서 이 세상의 진리를 비로소 깨우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모든 내용이 삼매 속에서 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전 속에는 이런저런 수많은 삼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삼매 중에 세 가지를 취할 때 바로 이 세상이 본래 불국임을 알 수 있게 되고 본래 불국임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삼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삼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미 불국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삼매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실히 부처의 안목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라의 땅이 불국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삼매 속에서 실상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삼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김대성은 표운대사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삼매만 있다면, 그 세 가지 삼매만 깨우칠 수 있다면 신라는 그 즉시 불국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김대성이 세 가지 삼매를 표운대사에게 물었다는 것은 신라를 불국토로 만들고자 함이 본래 뜻이었겠구나. 불국사가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표운대사가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삼매가 무엇이냐? 먼저 좌우를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은밀하게 이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첫째가 해인삼매요. 둘째가 사자빈신삼매고 셋째가 화엄삼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삼매를 익히라고 하게 됩니다. 김대성은 그 세 가지 삼매, 화엄의 세 가지 삼매의 가르침을 갖고 하산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삼매, 신라 땅이 불국토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삼매를 바로 석굴암과 불국사에 김대성은 조영했다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왜? 이름을 불국사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불국사로 했다는 것은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함이고, 불국토로 만들고자 하였다면 화엄경을 공부해야 됐을 것이고, 그 방대한 화엄경을 다 펼칠 순 없었을 것이니 그것을 요약해야 될 것이었을 것인데, 그것을 요약해낼 수 있는 화엄의 대가는 표운대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국사에는 이 세 가지 삼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인삼매라고 했죠. 이 해인은 바다 해자의 도장인 자입니다. 합천해인사의 그 해인이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을 때 증득했다고 하는 삼매, 고따마 시달타가 붓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찰나에 얻게 된 삼매, 그것을 바로 해인삼매라고 합니다. 바다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석굴암의 본전불이 어딜 바라보고 있죠? 분명히 삼매에 들어 계실 텐데 어떤 삼매에 들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삼매는 수천 수만 가지에 이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부처님이 든 삼매를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국토를 만들겠다는 김대성은 석굴암의 본전불이 어떤 삼매에 들어있는지를 나타내야 됐을 겁니다. 바로 해인삼매에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석굴암의 본전불은 바로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 바로 사자빈신삼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자빈신삼매를 표현한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당연히 있죠.
불국사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다보탑입니다. 원래 다보탑에는 4마리의 돌사자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3개를 가져가고 아마 지금 그 중에 한 마리는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멀쩡한 3마리는 유출되고 주둥이 부분이 깨진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돌사자 1마리만 남아 있는데 바로 이 다보탑에 있는 돌사자가 바로 사자 빈신 삼매의 사자가 빈신하는 모습입니다. 사자가 빈신하는 모습이란 것은 사자가 표효하는 겁니다. 동굴 안에 있던 사자가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서 우렁차게 표효하는 모습. 바로 그것을 사자빈신삼매라고 합니다. 사자는 우리 불교에서 특히 화엄에서는 대비심의 상징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2번째 삼매, 사자빈신삼매는 바로 우리 다보탑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번째 삼매, 화엄삼매는 어디 있느냐? 바로 꽃화자에 장식할 엄자 아니겠습니까? 꽃으로 장엄된 게 어디 있을까? 예, 바로 석가탑입니다. 여러분들 석가탑을 탑만 보셔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탑을 잘 보시면 탑 주위에 8개의 돌로 된 꽃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꽃으로 장엄된 거죠. 8개는 어떤 의미죠?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팔방, 온사방, 온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꽃으로 온 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바로 화엄을 뜻하죠. 따라서 석가탑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 화엄삼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3가지 삼매는 19장 원통기에 글로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김대성은 표온대사에 그와 같은 가르침을 갖고 와서 석굴암과 불국사에 그대로 투영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이 사찰의 이름이 바로 불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만 원래 이름은 화엄불국사죠. 화엄의 가르침으로 불국이 이루어졌으니까 화엄불국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앞서 제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실제 화엄불국이 되어가는 현상들을 무영탑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작동이 가능하게 하는 뼈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3가지 삼매입니다. 이 3가지 삼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무영탑을 통해서 실질적인 화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나 앞에 무영탑에 관한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것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 3가지 삼매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 앞서 영상에서처럼 기복적인 차원에서 여자아이를 남자아이로 바꾸길 원했다면 공덕의 측면에서는 바로 이 신라 땅을 불국토로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불심으로, 아주 열성적인 불심으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자신의 국토를 불국토로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의 인물은 경덕왕밖엔 없을 겁니다. 이처럼 그는 온 정성을 바쳐서 공덕을 쌓았던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밀교 작법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불국사는, 석굴암은 이 2가지 측면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한쪽 측면만 봤을 때는 딸을 아들로 바꾸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지극한 불심으로 온 신라의 백성들을 부처나 보살로 만들어내겠다. 그러한 불심으로 이러한 대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찰이 왜 경덕왕의 사찰이 아니고 김대성의 사찰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